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방송이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저절로 막 안 만지는데 막 소리가 윙윙 나서 좀 괴롭습니다만, 예. 그걸 한번 줘볼까요? 그 마이크, 무슨 마이크? 예, 요걸 끄고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잘 들립니까? 야, 요거 소리만 조금 키워주세요. 그거 꺼버리고요. 제 거를 다 꺼버리세요. 예, 요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고, 무슨 마이크를 조금만 키워주세요. 자, 오늘은 회개에 따라오는 은혜입니다. 회개에 따라오는 은혜. 하나님은 참 누구를 좋아하실까?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는데 회개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예.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냐 하면 회개는 돌이키는 사람이잖아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참 빈틈없이 집에서 열심히 일했던 그 첫째 아들보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그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막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서 맞이해주고 잔치하고 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여러분, 예? 옷을 완전히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말이죠. 이웃을 불러서 다 잔치하고.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하고 함께 시키는 거 다 하는데 어찌해서 저 탕진하고 재산 다 갖다 버리고 돌아온 저 아들 이렇게 환대하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막 아버지를 향해서 그 항의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이에요. 예? 그거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 얼마나 이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예가 세 가지 있는데, 뭐 길 잃어버린 한 양이 돌아왔을 때 이야기, 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예.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저건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돌아오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잘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 잘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결단? 회개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이렇게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회개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회개가 뭘까? 오늘 그러면 회개는 여러 가지가 따로 오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예요. 회개는 종합 선물 세트. 여러분이 회개 한 가지를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많은 것들이 뒤따라오는 이 회개가 어떤 회개가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더해 주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잠시 뉘우치고 많은 그런 게 회개가 아니고, 이게 완전히 방향을 저 부산으로 가던 사람이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목적지가 잘못됐어. 내가 가는 기차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기차예요. 그래서 알고 나니까 내려야 되겠네. 그래서 그 반대편 차선으로 옮겨 타고 서울이 천국이라고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차로 갈아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다시 제대로 된 목적지로 올라가는 것. 예? 이게 회개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목포로 가고 있어.
근데 이게 길이 잘못된 길이야. 광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아니야. 서울로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못 모르고 가다가 서해안선을 타고 못 모르고 가다가 아니라 하니까 어떻게 돌아와야 되죠. 아멘입니까? 돌아와야 되겠죠.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거.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아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분기점이 뭘까?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회개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많은 하나님의 선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회개를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간의 무슨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뭐 좀 뉘우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오래 못 가요. 유효기간이 약해요. 유효기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 세상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반응하고 돌아서는 것이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교회는 나오시지만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고 지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에 나와오면서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제일 억울하신 분들이요. 그죠?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난 교인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교인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신자만 갑니다. 아멘. 티켓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미국 가봤잖아요. 미국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가요. 뭐 얼굴 잘생겼다고 들어가고 돈 많다고 못 들어갑니다. 미국 들어가려면 딱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비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돼. 이 허가증이 있어야 그 미국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저 미국 대사관까지 가서 다 그 비자를 받았는데, 요새는 참 간단하게 감사하게도 인터넷으로 타다닥 해가지고 여러분 비자가 금방 뭐 나옵니다. 감사하게. 근데 어쨌든 거기 있어야지 그 미국을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가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애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허당입니다. 허당. 아시겠죠? 아무것도 아니, 기초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데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거든요. 기초는 뭐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는 거예요. 믿느냐는 거예요. 그 겉보기는 어수라게 보여도 그분이 이 비자를 갖고 계시면 그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 교회 안 나오신 분은 없으니까, 교회는 나오시지만 아직도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서는 회개. 믿음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그래 내가 교인이긴 해, 교회를 나오셨으니까, 그러나 내가 아직 하나님 믿지는 않아, 내가 신자는 아니야, 그런 분들은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야기했지만 내일 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시간은 언제냐? 지금이요. 지금. 금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무슨 금? 지금이요. 성경은 가장 귀한 금은 지금이라고. 지금.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죠? 이게 아주 뭐 꺼졌다가 켜졌다가. 근데 어쨌든 꺼졌다 켜지고 뭐 그러려니 생각하고 사탄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목소리를 잘 들으시고 제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안 믿는 분은 돌아서는 결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26살에
제 나이 26살에 저는 주님께 돌아왔어요. 뭐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그전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고 진정한 신앙을 갖지 않고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누군가 자꾸 제가 교회를 떠나서 한 6년 정도 방황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떠났다가 그리고 26살에 본격적으로 돌아와서 한 7년 방황하다 6, 7년 방황인 것 같아요. 대학 들어가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오살리 여의도 순복음 기도원에서 제가 거듭났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구나 이걸 제가 알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고 제가 영접을 하고 그리고 3일 동안 정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교인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저를 기준으로 하면 제가 26살에 제가 변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은 또 한 번 더 회개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단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구원받는 회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다 나는 구원받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이런 분들은 오늘 뭘 회개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뜻대로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여전히 우리가 어디서 잘못하느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구세주로 주인으로. 그러면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인 되신 분이 계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날 뒤집어지고 그날 회개하고 그날 예수 영접하고 그날부터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복이 드문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 형은 아니잖아요. 옆에 분에 물어보세요. 사도 바울 맞냐고. 그죠? 사도 바울에게 가까운 사람은 진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그날부터 완전히 예수님에 미쳐가지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 많아요. 그렇게 원래 가는 것이 정상이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뭐 이런 걸 겪어지게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깨닫는데 거듭나고 나서 한 10여 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교회는 안 빠졌어요. 항상 교회는 잘 나가니까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그 한 12여 년 동안은 여전히 제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나가고 심지어 철학기도도 나가고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나오니까 목사님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우리 부부를 되게 좋아하셨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신앙도 별로 없는데 막 청장내 회장을 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30대 초에 막 집사 뭐 교회에서 청장내 회장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제 스스로 알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지는 못했던 시기예요. 교회는 다녔으나. 그래서 언제 제가 완전히 뒤집어졌느냐 한 12년 동안 정말 내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이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했을까? 항복을 한 거예요. 항복을 했어요. 이제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제가 뭘 했을까요? 제가 여러분 사업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말렸는데도 제가 사업하다가 그거 하다가 부도도 났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그때 비로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뭐냐?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아라는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시아는 8살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예? 애기. 지금 말하면 8살 누가 있어요? 예? 서영이 몇 살이지? 8살. 너가 이제 왕이 된 거야. 박수 한번 쳐줄까? 오, 되게 좋아하네. 왕 됐다니까. 8살에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아가.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 이야기 들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었던 왕이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좀 실수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벽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거든요. 그랬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던 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은 이 남유다 왕국 역사상 가장 신앙이 엉터리 같은 왕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겠더라고. 정말 위대한 부모님 밑에 어떻게 또 저런 자녀가 태어날까? 예?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히스기야 왕 밑에 그 자녀는 최악의 악의 왕이에요. 그게 므낫세. 그런데 또 왕은 엄청나게 오래 55년 최장수 왕. 예? 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이 추측과 인간의 이 지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아, 저 집이 잘 믿으니까 그 자녀는 잘 믿겠지. 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 아, 지금 완전히 엉터리 같은데 그 자녀 엉터리 같겠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나름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최악의 왕이에요. 너무너무 우상숭배하고 엉터리같이 하고, 예? 심지어 성전에다가 이 안에다가 뭐 이상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빌기도 하고, 이 성전 안에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교회 안에다가 뭘 씌웠나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밖에서는 뭐냐? 밖에 자기 아버지하고 완전히 반대야. 밖에다가는 뭐냐 하면 사람을 죽여서 제사하는 이런 것도 한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결심하게 한 왕이, 북이스라엘이 망했잖아. 북한이 지금 말하자면 망했잖아요. 그거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남유다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아몬이라는 왕도 한 수 더 떴어. 그런 아주 55년 그 아들이 또 2년 하다가 쿠데타로 죽었거든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바로 저 요시야 왕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 위에 한 60년 동안은 나라가 정말 암흑시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암흑시대 그렇게 됐는데 그때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은요, 참 감사하게도 이 유다 왕국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신앙이 완전히 꺼질 때쯤 되면 한 명씩 좋은 사람을 세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왕을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니까. 내일 예수님 탄생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8살에 왕이 된 이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22장 2절에 보면 그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시야는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예.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누구를 본받았죠? 다윗을 본받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항상 여기 있어요. 다윗을 본받아. 모델을 본받은 거예요. 그리고 곁길로 빠지지 않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요시야 왕. 근데 요시야 왕이 이렇게 평가되기까지는 아마 어릴 때부터 아마 좀 신앙생활 잘했던 것 같아요.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받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 사람의 언제 일어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18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의 나이가 8살이 왕이 됐으니까 26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이 요시야 왕 26살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 그것은 뭐냐? 성전을 수리를 하다가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 성전이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안에 막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거 가득 세워놨는데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런 걸 좀 이제 수리를 시킨 거예요. 예? 공사, 이 성전에 헌금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부어가지고 그걸 공사 감독관에게 줘가지고 그 공사 감독관이 자재도 구입하고 그리고 목수, 석수 이런 사람들 다 시켜가지고 성전 공사를 수리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엉망이 됐으면 수리 공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성전에서 뭐가 발견됐냐면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율법책. 예? 그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60년 동안 성경책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성경책을 없이 살은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내 신앙은 바른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결국은 왕 앞에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왕 앞에 가지고 와서 율법책을 읽어드렸어요. 왕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야. 왜 율법책이 없었던 거예요. 60년 동안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못 찾던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와서 이제 왕 앞에 읽어주는 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예, 읽어보는데 보니까 자, hil기야 대제사장이 8절부터 볼까요? hil기야 대제사장 시작.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두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다. 이 서기관이라는 건 성경을 옛날에 적는 사람을 말해. 성경을 그 당시 인쇄가 없으니까 성경을 적어가지고 필사를 했는데 이 적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서기관에게 주니까 이 서기관이 그 책을 읽어보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에게 가지고 간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했습니다. 예. 왕에게 가서 보고한 거예요. 지금 성전 수리 잘 되고 있다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왕에게 또 책을 한 권 받았다고 보고를 합니다. 10절 시작. 사반서기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어떤 소리로 읽었다? 큰 소리로 읽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왕에게 발견한 성경책, 율법책을 읽어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앞에 부분만 있었겠지. 그죠? 읽어주었어요. 뭐 모세 오경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줬겠죠. 자, 11절에 근데 이 성경책을 큰 소리로 들은 왕을 보자 이거죠. 26살에 이 왕의 태도를 보자. 이 태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뭘 찢었다?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친절하게 저런 그림까지 다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죠? 옷을 어떻게 찢었는지 몰라고 저렇게 그림까지 보여준다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왕이 말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행위를 말하냐? 회개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재에 앉아, 이것은 막 시커먼 재에 앉아가지고 그 재를 뒤집어 쓰고 막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게 회개의 행위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왕이 옷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뭘 느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의 인생의 실패,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가? 우리가 인생이 힘든 게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계속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힘든데 계속 뭔가 힘들고 있는데 내가 그 이유를 모른다. 여러분, 이유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 있습니까? 성경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냥 옆에다 두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건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이 성경을 열고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돼? 그리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잘못됐구나. 내가 이 대목에서 내 인생에 내가 여기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려놓은 성경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닫아놓고 살지 말고 그 성경을 오늘 재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 성경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해답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찬양할 때, 찬송할 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난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난 뭘 해야 돼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난 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 자녀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업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재정관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성경에 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할 때 성경 한 장 읽고 공부해 보세요. 기도하고. 얼마나 걸릴까? 한 2, 3분이면 끝날 거예요. 그죠? 성경 한 장 읽는 거 2, 3분이면 끝나. 그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지혜 주세요.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하기 전과 하고 난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러분, 건강이 안 좋습니까? 성경 읽어보십시오.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건강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혜련 엄마가 여러분 평생 불신자로 남녀오랑 깽기운지 뭔지 그 믿다가 여러분 딸의 전도로 예수 믿고, 예? 성경을 하루에 읽는데, 큰 소리로 읽는데, 그 조혜련 어머니가 70대 후반에 예수 믿고 여러분 성경을 큰 소리로 매일매일 읽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소리 내서 읽더라고. 소리 내서 읽더라고. 그분이 앉아가지고. 그런데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아멘. 질병이 떠나간 거. 마음에 우울함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우울증이 떠나가요. 성경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우리 마음의 모든 답, 우리의 치유의 답,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뭔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거 들을 때, 아하, 우리 민족이 여기서 문제 있었구나, 여기서 잘못됐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걸 발견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회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회개도 저는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30대 후반에 한 10여 년 고생하고 그리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건데 20대 26에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내 인생을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는 데는 한 10년 더 걸렸어요. 여러분, 10년. 그걸 좀 일찍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또 항복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제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고 나서부터 저에게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그전에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돼. 예? 참 신기하게 뭘 해도 안 되는데 얼마나 안 되는지. 예?
99%가 되는데 1% 때문에 그 다음날 보면 안 돼요. 그런 일들이 저에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때 되었으면 여러분 못 만났어요. 여러분. 예.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예. 돈도 많이 벌고 아마 여러분들을 만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셨는지, 예. 그냥 이렇게 저렇게 꼬이고 얽히고 설키, 꼬이고 얽히고 설킨 거를 저만큼 당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근데 안 되게 하나님께 다 그냥 먹고 살게만 하시는 거예요. 먹고 살게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뭘 주시지? 만나만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물 주시고, 예? 적당하게. 그래서 절대로 또 하나님께서 절대로 물질이 없게는 안 하셔. 하여튼 어디선가 뭔가 와. 그런데 딱 그만큼만. 예? 딱 그만큼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원리를 깨닫고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가 첫 번째 회개였다면,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데 한 12년 걸렸는데, 제가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래서 내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안 살려고 그때부터는 진짜 각오하고 다짐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가 생각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면 저는 즉시 멈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따라오더라니까. 따라와.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따라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따라오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를 좀 알아야 여러분 이게 답이 와요. 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고 따라오는 거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고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다 살아있다, 살아있고,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거가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이 생동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양날의 칼보다 더 굉장히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혼과 영을 어떻게 하고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까지 하며 마음에 뭐요?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세밀해 가지고 다 밝혀내요. 샅샅이 훑어내. 여러분, 우리가 병이 있으면 뭘 찍어봅니까? CCTV 아니지. CCTV 아니지. CT지, CT. 예. 그 다음에 또 MRI, 그죠? 이런 거 찍어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와. 예? 대부분 나와. 우리 병이 어디 문제 있는지 나와. 예? 저도 막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게 뭐 큰 병이 걸리나 싶어 찍어보니까, 예? 다행히 괜찮다더라고요. CT를 찍어보니까. 예.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힘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 다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뭐가 필요한가? 말씀 앞에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우리가 드러나요. 드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빨리 고백하는 게 이게 진짜 우리가 할 일이에요. 13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서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을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 내 뜻대로 살았구나. 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를 감추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자기를 자꾸 숨기면 여러분들은 수술대 오를 수도 없고 고침받을 수도 없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고침받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고침받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 있습니다. 내가 죄. 오늘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요시야 왕이 말씀을 읽고 자기를 가슴을 치고 여러분 회개했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은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신다. 따라옵시다. 기도 응답이 따라온다.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따라와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죠? 맨날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안 되지? 여러분, 죄 때문에 안 돼요.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이 안 돼. 우리는 그냥 먹고 살아. 우리가 그냥 거기서 그 수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 예? 기도 응답이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온 줄 아세요? 죄 때문에 안 따라와.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뭐하고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뭘 돌리셔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다급해가지고 막 부르짖어.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제 사이에 죄가 있다면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아까 이야기했잖아, 두 가지.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그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빨리 믿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위해서 선지자에게 좀 보내봐요. 사람들을,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그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아와라 하니까 훌다라고 한 여자 선지자에게 가서 여자 선지자가 싹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 진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이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제 심판이 임박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그런데 누가 회개했습니까? 요시야 왕이 회개했잖아요. 그럴 때 이 요시야 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데, 자 19절 볼까요? 19절. 그 주님의 뜻을 이제 받습니다. 공급받는데 19절 보니까 이곳이 시작.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 겸손하게 뭘 꿇고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뭐했다? 통곡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도가 왔는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요시야 왕은 뭐했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그럴 때 그러므로 내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준다?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회개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뭐가 따라올까요? 기도응답이 따라와요. 기도응답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이 이상한 기도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응답이 따라온다. 기도응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 이사야 59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누구에게 찾아오신다?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에 다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가지는 난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분에게는 오늘 저것이 필요한 거예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 이사야 66장 2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시다. 시작.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하나님 누구 좋아하신다고요? 겸손한 사람 좋아하시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 좋아하시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도 좀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너무 만만하게 봐 요즘은. 그죠? 하나님도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무서워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때로는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도 무서움이 없으면 애들이 갖고 놀아버리죠. 그죠? 여러분, 이 경외하는 사람,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거기 딱 뭐가 있어?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 좋아하신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십시오. 아,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결단. 성경을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좋은지를 발견하고 그것에 내 인생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그분이 저 시골에, 제가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했죠. 수요일날 잠깐 이야기했는데 시골에 저 정선에 있는 교회, 개척교회, 이 시골교회 부임을 하여 가신 분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본 선교사로 가면서 거기 후임자로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3일 금식 기도를 했어. 3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는 신호를 주셨어요. 가라는 신호를 주시는데 그 신호를 주시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 자기가 그동안 환경 좋은 데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 말씀을 깨닫고 아, 본질이 중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고 회개하면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여러분 인간이 살 곳이 아닌 거예요. 건물이 지은 지가 200년이 돼. 흙으로 지어진 흙담집 같은 200년. 그 살겠어요 사람이? 운동화를 벗어놓으면 거기에 뱀이 들어가 앉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잘라고 누워있으면 쥐가 그냥 천장으로 계속 막 쥐가 왔다 갔다 지나가고, 그리고 쥐가 지나가면서 뱀이 또 스르륵 지나간대. 그리고 쥐 잡아먹으려고. 아이고 여러분, 그 부인 아내가 약국에서 알바하다가 같이 이제 갔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정말, 근데 하나님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영혼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교회 정말 시골의 할머니들 뭐 몇 명 되시는데 헌금이 얼마나 있겠어요?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원조 받아서 어디 이 교회 저 교회에서 후원해서 들어오는 헌금으로 겨우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1년 딱 되니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냐? 임신을 하셨어. 이 사모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첫째가 고3이고 둘째가 뭐 고1인가 뭐 그런데 뭐 중학교 3학년인가 하여튼 그 기숙사에 두고 두 분이 왔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임신이 되니까 얼마나 그 동네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국가에서 돈이 나오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70만 원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조금씩 형편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직 기도 응답이. 그러더니 아기 때문에 막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권사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보자고 해서 오셨대. 와서 보니까 교회가 그야말로 여러분 흙으로 된 200년 된
다 쓰러져 간 곳이니까 이 되겠냐고. 그런데 그 오신 분이 걸려 넘어진 거예요, 바닥에서. 그래서 다치셨어요. 그러더니 도저히 이런 데서 애기 못 키운다고 교회를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자기가 건축원금을 내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덕천교회라고 저 정선의 시골에 있는 깡촌 300개 넘어가는 교회인데 건축이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잘 됐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뭘 하신다? 기도 응답에 은혜가 따라오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은혜가 뭐냐? 특별보호. 특별보호. 따라서 시작. 특별보호의 은혜가 따라온다. 특별히 그 사람만 보호한다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0절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아멘. 이 재앙이 반드시 와야 될 재앙이지만 요시야 왕이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네 살아있을 동안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재앙이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보호해 주겠다. 너는 특별히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지 몰라요.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보니까 1절 2절 내가 눈을 들어 시작.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그 다음 5절 주님은 누구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내 오른쪽에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는 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주시고 특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큼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다른 데는 다 불황이 올지라도 그 사업장만큼은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다른 모든 세상에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만큼은 지켜주시고 그 집안만큼은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